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다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드시고 언약의 백성과 동일하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여정을 지금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본 사람은 우리 가는 길에 어떤 장애가 와도 그거는 여정 속에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다 끝을 내시고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것들은 그 시간표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중직자들에게 문제가 오면 100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참 언약을 가진 중직자에게 문제가 오면 100년의 응답이 온다. 그리고 237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렘넌트 거기에 문제가 오면 1000년의 응답이 온다. 잘 기억하세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이 오면 낙심되겠죠. 근데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데 장관들을 만나고 내중에 왕이 꿈을 꾸는데 왕에게 등용이 돼가지고 답을 주게 되니까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 운명을 바꾸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렘넌트가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미래 서밋이라는 이 메시지가 이게 지금 보좌에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듣고 있다는 건 지금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응?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 들을 때 요셉처럼 꿈을 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치유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5분 묵상.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제가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게 성삼의 하나님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하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고 기도하면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응답. 이게 쌓여져 가지고. 아멘.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심으로 이게 믿음의 나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는. 진짜 그건 끝난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고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목장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그걸 미리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참고하고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 있었잖아요. 지금 강대국 애굽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단점을 잘 보고요. 장점은 극대화를 시키고 단점은 없애는 거거든요. 우리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237 선교의 문입니다. 지금 이게 노예로 끌어오고 포로로 끌어오고 지금 세계화된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그래서 애굽이 복음화가 되면 237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거든요. 이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전도자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불신자라도 문이 될 수 있는 문.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든지 문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점이 뭡니까? 이 강대국 애굽의 단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문화, 심지어 우상과 신전 만들어가지고 재앙을 갖다 주는 게 이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흑암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정에도 남편이 어떻고 뭐 부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건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생전 그 응답을 못 받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같이 함께 망하는 거야, 그게. 응답 받으라고 문제를 주신 우리에게는 문제 없다고 그랬거든. 끝났다고 그랬거든. 문제는 100년의 응답. 렘넌트에게 오는 위기는 1000년의 응답. 이걸 미리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한 응답.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아. 지금 우리도 지금 광야길이거든. 차라리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고 가는 그때가 더 오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잘 살거든. 이때가 더 위기라니까. 지금 이때가 오직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게 그게 재앙이야.
집중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광야길의 장단점, 가는 길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대적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대적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영적 힘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교회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는 거야. 영적 전쟁을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잖아요. 여긴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7족속 31 왕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고 완전 흑암에 사로잡혀. 자, 그러면 뭐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훈련입니다. 왜 그러냐? 미래를 준비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 때 5분 묵상, 5분 기도, 이게요 앞으로 237 현장에 나갔을 때는 서밋의 자리에 딱 서서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현장에 나가서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어딜 갖다 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평안 가운데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그리고 답을 주면 되잖아요. 내가 우왕좌왕하고 내가 흔들리면 그거는 이미 사단에게 진 겁니다. 그거. 이해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어디 가도 평안하게. 예를 들어 직장에 갔는데 내가 이 축복을 평안 가운데 딱 누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다. 아,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 문제 있을 때는 와서 상담을 해요. 그때 답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메시지 듣고 있고 훈련하고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고 있고 이게 쌓여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그릇이 준비가 되면 이게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세계복음화인데 누굴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이제 이 세 가지 참고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장례식을 두 번이나 했거든. 충주 가서 한 번 하고요, 청주에서 한 번 하고.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으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줌 이렇게 가루가 딱 돼서 그냥 땅 속에 이렇게 딱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종말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얘기가 그거예요. 경목사 간 이후에도 똑같이 이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을 변함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없어도 상관이 없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도록 계속 집중을 한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애굽의 10 우상이 무너지는 10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애굽의 모든 우상과 흑암의 문화가 초토화돼 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할 것 바라보는 그 우상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애굽이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 여러분, 그게 애굽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애굽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 3장 18절에서부터 12장 46절에 10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모세의 능력으로 됐다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는 사람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당황하거나 낙심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는 후대에게 더 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흔들리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자, 이제 보세요. 홍해바다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와 10 기적을 봤는데도 여기 두 백성 나오잖아요. 막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길에 홍해바다 여정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그게 다르거든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하는 거. 그리고 홍해바다 건널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 우리를 따라오는 저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은 진짜 충신을 그때 알 수 있고, 전쟁이 나면은 진짜 군인은 전쟁이 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진짜 제자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거든요. 그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고 다 여리고 건너가지고 가데스바네아,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 정탐꾼 보고하잖아요. 바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데 출애굽해가지고 2년여 동안 광야길 걸어와가지고. 그런데요, 이 불신앙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못 간다. 이거요, 이거.
갈 수 없다. 왜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이게 맞는 말을 가지고 불신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에 아이들과 여자들과 걸어오는 동안에 너무 지쳐있다 지금 너무 지쳐있다 지금.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여리고성은 크고 강하고 그 사람을 삼키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사실에 대한 반드시 그 믿음, 그 역사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 공격을. 그러니까 막 전 백성이 이 불신앙 맞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요, 막 불신앙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 엄청난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 바다를 가르고 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현실 앞에서 이제 막 불신앙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큰 싸움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 제가 지금까지 언약과 이거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앞으로 이룰 미래에 대한 이 비전, 이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안 그러면요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교회 벌써 문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 던지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이제 이게 진정이 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금방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놓치고 40년 광야길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40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그리스도 언약 잡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야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138이면 다잖아. 그게 나의 24가 된 사람에게 25 응답이 오는 절대 시간표가 23년에 왔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시겠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날 시간표가 왔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데는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 수준으로 우리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알아듣겠죠?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인.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0년 딜레이가 됐다니까. 40년. 바로 들어가는 건데 바로. 여러분이 지금 25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놈은 불신앙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확실한 언약 가지고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딱 쓰시면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로 이 사단이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한 결론 낸 사람이 서 있어야 흑암이 무너진다. 이 왼수 마귀는 살아서 안 죽거든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재림까지 활동할 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모든 언약이면 끝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딱 서 있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수준대로 살다 가야 돼. 그냥 밥 세끼 먹다 가는 불신자 상태 비슷하게 살다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특징. 이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습니다. 시종. 모세의 시종이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래요. 수종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세계봉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도자 만난 게 축복이에요. 전도자 만난 게 축복이고, 전도자를 돕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여러분,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사라지고 세계가 문 닫았는데, 지금 시대적 전도자 유목사님 세워가지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금 30년 지속하면서 전 세계의 시스템을 깔잖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는. 아멘?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가는 흐름을 본 사람은 눈꼽만도 흔들리잖아요. 지금 이걸 봤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지금 눈을 봐야 돼요. 이거 뭘 하는 게 아니고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 회막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성취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 곁에서 본 거예요. 이게. 그 두기구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시대 속에서 본 사람. 여러분, 지금 이런 메시지는 일반 기존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 받아라, 뭐 치유 받아라, 뭐 이런 정도지. 그저 기복신앙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좀 잘 되는 거. 여러분, 잘 되는 게 그게 기준이라면 저 이재용이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그게 우린 세계복음화가 기준이지. 사람 살리고 세계 운명 바꾸는 거지.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그게 기독교인 맞습니까? 그게 밥 세끼 잘 먹고 뭐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얼마나 잘 됩니까? 내중에 끝에 가서 망해서 그렇지.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이 정탐꾼 보고 지금 12명 갔는데 10명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은 현실 쳐다보고 사람 앞에 선 사람입니다. 이거 보세요. 2명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극소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들은 현실 쳐다본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람 앞에 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바톤이 딱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재벌이 자기 모든 가업이나 이것도 그걸 감당할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철 씨가 이 맹이가 장손인데 이 건이한테 줬어. 이 맹이는 일찍 죽었거든요. 이 건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재산도 감당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물며 언약의 바톤을 아합에게나 주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의 끝을 확인한 놈에게 주는 거예요. 응답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대충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언약의 바톤이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미 보장돼 있어. 들어갈 것이. 가나안 땅이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럼 뭔 얘기예요? 놀랄 일, 두려워할 일,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예수님 재림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이미 주었노니. 오늘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오느냐면은 4절에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 뭐 계속 반복해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단을 또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가다가 요단강이 막히잖아. 이거는 홍해바다를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요단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승리했다. 이런 증거를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얘들이 담대하게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이래야 돼, 이래야. 그걸 증인으로 선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제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여리고. 큰 성의 앞에.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이 사단의 견고한 성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성을 뭘 가지고 꺾습니까? 이거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믿음으로만 이거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믿음. 이 말이 뭐냐? 절대 이거는 불가능인데 이 믿음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절대 가능케 하셨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이 정확히 붙잡으면,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되면 393 25 응답이 내게 임해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립니까? 그냥 도로라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다물고. 말이 많잖아요. 이거 뭐 돈다고 됩니까 이게?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냥 뭐 말씀 믿는다고 됩니까? 이거예요. 여리고 이게. 근데 하루 한 번씩 입 닫고
7제 되는 날 전체가 아주 일심으로 함께 소리 지를 때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25응답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갈렙의 특징이 뭐지요? 이 갈렙은 똑같이 모세 수종자요, 함께 모세를 섬겼던 시종입니다. 모세의 시종.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딱 들어가는, 이러면 여러분 사람 성질 나거든요. 이때 본색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를 지도자 세우고 모든 전권을 여호와에게 주고 나는 뭡니까? 이게 일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만약에 갈렙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여호수아가 시험 들었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로 세우고 갈렙을 딱 이래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압니까? 내가 모세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길 것이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나와 백성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리 위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시험 들잖아요. 자리 위치, 누구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거, 손해이익. 여러분 진짜 제자는 그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리 위치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나라고 하는 게 그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탐구 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자, 근데 오늘 이제 40년 후 지금 가데스 바네아, 그 전에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했던 그 땅에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안악 산지, 여기는 이제 막 장대한 그 안악 사람들이 굉장히 장대하고 철병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현장입니다. 여기가. 근데 희한하죠. 40년 전 낙심하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40년 후에도 똑같이 불신앙을 해요. 이야, 희한하죠. 40년 전에 불신앙을 해가지고 40년 뺑뺑이를 돌고 왔으면 믿음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그러죠? 40년 전에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년 후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사람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 아시겠죠? 뭐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이 크다. 그랬거든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또 불신앙하고 못 간다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0년 전이나 지금 40년 후에나 내 건강이, 모든 믿음이, 활력이 일반입니다. 그 어떻게 85세가 되는데도 40대하고 똑같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늙지도 않아.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병, 이건 뭐지? 언약의 확실한 믿음을 딱 가져. 하나님이 우리와,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반드시 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 가지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뭐지요? 이거예요. 절대 언약, 이 사실을 믿는 절대 믿음,
그 뭐죠? 절대 응답이 오는데 이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 증인으로 딱 서. 증인으로 서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증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아시겠죠? 성삼위 이 하나님의 그 오력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산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아시겠죠? 이걸 하게 되면 공부를 하든 산업을 하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도 오직 내가 여기 선교사로, 선교지에 청소하는 일,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우리 기독교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막 벌벌벌 아시겠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학업 산업을 하게 되면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망대, 높은 망대. 보좌의 비밀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망대 안에 플랫폼,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게 됩니다. 워치맨, 파수망대, 파수망 역할을 감당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렘넌트의 중직자들이 하루 5분 묵상, 성삼하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사 학업과 모든 삶의 영적인 힘 가지고 2,3시 살리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이걸 안 한다니까?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힘을 누리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지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답이 없으면 서울대 하버드 나와 판검사 다 해도 내중에 사단 심부름하다 끝에 가서는 비참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하버드 못 나오고 공부 꼴찌해도 이 답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애다 잘됐다 공부하기 싫고 뭐 잘 안 되는데 나 이제 공부 때리치고 이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뭐 이러면 또 그것도 곤란해. 그것도 잘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5 언약을 본 렘넌트들이 시대를 바꾼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여정 속에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OUR 시스템이 세팅되면 25 응답이 와서 시대를 바꾸는 미래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학업, 모든 산업을 이 답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5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